1189 누누기도의 615번째 시편 137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던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 시 포로 생활의 탄식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슬피 울었네.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청하지만 강가 버들가지에 수금을 걸었네. 어찌 이방 땅에서 시온 노래 부르랴. 예루살렘아, 너를 어찌 잊으랴. 수금을 타는 솜씨 잊을지언정 내 혀가 붙어 노래 못하게 해다오.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 에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예루살렘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고 그 토대까지 뜯어 버려라. 바벨론과 에돔 사람들아, 행한 대로 안갚음 당하리라. 너희 어린 것들을 붙잡아 바위에 패대기 치는 자 복 받으리라.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숙한 기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포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민족의 종교의 신, 전쟁의 신에 불과한 신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의 신으로 재발견한 것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사라져버리는 아픔을 겪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 시온을 그리워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많은 능력들,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에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라 이렇게 노래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기쁨의 노래를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결단을 합니다. 시온을 기억하지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탄원하는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여 부르어야 되는데, 마치 대중가요 같이 흥에 겨워서 그렇게 찬송가를 부른다면 이것은 일종의 신송모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약한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연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온갖 터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이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국가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직업,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그 용기가, 그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미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시편 137편 함께 부릅니다. 저 바벨론 강가에서 그 모든 나무가지에 우리는 수금 걸었네. 원수를 노래시킬 때 내가 어찌 원수 앞에 시온의 노래 부르랴. 예루살렘 내가 어찌 국민들 너리 들소냐. 예루살렘 망하던 날 오주여 잊지 마소서. 머물러라 외치되던 에돔인 넘어라소서. 내가 어찌 원수 앞에 시온의 노래 부르랴. 예루살렘 내가 어찌 국민들 너리 들소냐. 너 멸망했던 바벨론 너 절대 잊지 말아라. 내 행위대로 주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 어찌 원수 앞에 시온의 노래 부르랴. 예루살렘 내가 어찌 국민들 너리 들소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해야 될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고난 속에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 시온을 잊지 않고 슬픔으로 탄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고난, 어려움, 슬픔도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인생의 삶을 고난했고 괴로움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이 성숙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업시킨 하나님, 호롱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그리하며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패망한 종국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그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우리의